네, 아멘. 야, 마그나 컴라드 여기서 들어보네요.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할 때 성적 매기는 게 그걸 거야 아마. 예. 근데 수마 컴라드는 못 들어봤고 마그나 컴라드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프랭크 목사님이 지금 이제 장로 되셨죠? 하버드 마그나 컴라드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방금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남이 그거를 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거라 그래서 저는 되게 잘하는 건가 보다 했더니 숨막컴라도 아래였네요. 이게 한국인 또 이렇게. 네. 저는 뭐 거기에 들지 못하는 바닥의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린 적 있나요? 육사는 가면은 교훈탑이라고 탑 주변으로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졸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읽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기수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공부 제일 잘한 사람이에요. 가나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쫙 돼갖고 뒤로 가면 성적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혹시 거기 가실 일 있으면 46기 이렇게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제가 어디 있는지 땅. 재밌죠? 예. 그런 데서 살아남은 걸로 우리는 감사하죠, 사실은. 자, 아무튼 마그나 컴라도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여러분, 수능이 드디어 끝나서 지난주 크로스오버 예배 때 수험생들 여럿이 이제 예배 와서 밝은 얼굴, 조금 뭐 밋밋한 얼굴, 그 성적이 얼굴에 쓰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를 곧 깨닫는 시간이 올 겁니다. 수고 많았고요. 너무 결과에 뭐 일희일비 그런 표현 쓰죠. 뭐그 좋다고 너무 기뻐하고 또 나쁘다고 너무 슬퍼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으로 자랑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진영 밖으로 나가 주님께로 갑시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오늘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14절로 16절.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 주님께로 갑시다라는 것은 방금 읽은 9절 가운데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도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10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뒤에 PPT에 띄워놓았습니다. 이 구절들을 읽어가다 보면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제단이 있는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왜 있는 걸까요?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었던 것 아닐까? 라고 추론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없다면 이런 말 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이스라엘 사회의 당시의 어떤 신앙의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 내에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명확치는 않지만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이 해왔던 전통 방식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생각 해보신 적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그처럼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재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문맥상으로 보면 일반적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는 거기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에 오순절날 제자들은 그 즉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성전 시스템도 존재하고, 왜냐하면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힘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창기의 모습 중에는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였기 때문에 구약의 맥락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였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에서 해왔던 것들과 단절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또 교회의 지도자들, 또 사도들은 예수님이 드린 단 한 번의 피 흘림이 가진 의미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모든 제사의 종착점이고 종결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 이방인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여전히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죠. 사도행전 15장에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이방인들조차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 할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교회 내 논쟁이 벌어진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해왔던 대로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과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요구하지 말자라고 두 가지를 정했잖아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지 말고 음란하게 살지 말고, 이렇게 두 가지만 권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상태에서도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성전 제사가 퇴보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일 무렵에는 그런 성전의 제사가 이제 과거 일이고, 그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과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인데, 계속 그런 제사에 참여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제단에는 참여할 권리가 없게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11절 말씀과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의 그것과 예수님의 희생과 간략하게 대비가 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상징적으로 있었고,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한 짐승을 잡는 그러한 의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 그 피 흘림,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과 고난은 성문 밖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것을 보고 13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생각해 본다면 기억들이 나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진영, 그렇죠? 이라는 개념은 광야 시대에 만들어진 거였죠. 지금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이 만들었던 진영은 구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영 안에서는 머물 수 없는 존재들이 구약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진영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민수기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 닿아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진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말씀대로 그런 사람을 진 바깥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생활에서 소외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진영 안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일을 겪어야 하는 사람 자신은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형태의 질병 또는 전염병 내지는 어떤 그 당시 의술로 치료하기 어려운 그 무엇인가에 감염이 되어서 부정한 존재가 되어서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져야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일을 사스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겪었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격리시켰잖아요. 네. 그 옛날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가족들은 어떠한 감정이었을까요? 자신의 가족을 지금껏 아프고 힘들어해서 같이 돌보고 했는데 이제는 밖으로 내어 보냈어야만지 돼요. 음식도 바깥으로 갖다 줬어야 되겠죠?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참 수고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깥은 보호받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죠. 진영은 진을 치고 짐승들로부터 또는 외부의 도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처럼 내어보내져야 하는 사람 또는 관련된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도 짠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일은 필요한 일이었고 모세와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진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었죠. 성경 말씀은 종종 그렇습니다. 감정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감정, 우리 자신의 이해는 종종 왜곡되기도 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성경 말씀에는 더 우선되는 것을 이 장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중심을 잡고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가는 일, 특히 내쫓기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치욕을 자기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당하신 것이 아니었죠. 우리들의 부정함을,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스스로 그것을 견디시고 그 치욕을 짊어졌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3절 말씀은 우리도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이 그렇게 진영 밖으로 나가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보호하던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치욕이라도 견디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시고자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때로는 손가락질이나 수군거림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치렀어야 할 대가들 또 많았죠. 예. 뭐 하도 옛날이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주중 예배가 그 당시에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똑같은 수요일이었죠. 그런데 부대에서 간부 회식을 종종 해요. 그런데 해필이면 그 회식은 꼭 수요일 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회사는 어떤가요? 월요일 날 회식 안 하죠. 금요일 날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수요일 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기 회식이 됐건 간부 회식이 됐건 다 안 갔어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찍혔겠죠. 그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에피소드도 있었냐면, 이제 교육받을 때였는데, 같은 이제 대위들끼리 모여서 교육을 받는 자리인데, 거기서도 회식을 해요. 군대는요, 다 자기 돈 내고 하는 거예요. 모르셨죠? 부식비가 나오면요, 부식비에서 떼가지고 십실반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돈 대주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스폰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또 검찰에 조사받고 감옥에 가잖아요. 예, 스폰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돈 내고 하는데 그걸 맨날 해. 꼭 수요일 날 하더라.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3개월인가 6개월인가 교육받는데 다 안 가다가 어느 날 드디어 화요일 날 회식을 해서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환영받았습니다. 그동안 뒤에서 제 욕을 얼마나 했을까요? 물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직장을 다녔다면 아직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떨까요? 또 교회와 선교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주님의 좋은 제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겪는 일 중에 하나는 이처럼 주님을 따라 진영 밖으로 나가는 일일 것이다. 그런 일은 가족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 일은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 일은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비극적이겠지만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요. 모두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안 일어날 일이지만 교회나 교파나 그 교회 안의 집단의 다수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사례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무수히 많지 않았을까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지난 20년간 우리가 걸어온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때 훌륭했는데, 한때 놀라웠는데 어느 순간 그렇지 못하게 되신 분들이 있었죠.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 줄서기를 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비극이에요. 우리는 주님께만 가고자 해서 회개하고 세례받았던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나에게 치욕스럽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복음의 가치에 부합하고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행동과 말이라면 그것을 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셔야지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에요. 어렵습니다. 이게 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쉬운 일은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오로지 우리가 형제자매들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또는 소속된 교회의 혜택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는 일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죄책으로 인한 치욕이 아니라, 이건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매 맞으면 억울할 일이 없지 않냐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잘못이나 죄책으로 인한 치욕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그런 치욕이 존재한다면 불편하고 두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짊어집시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버리는 건데 그거는 내가 nothing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건, 내가 nothingness,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길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좋은 일인데 그것이 조금만 핀트가 벗어나면 좋은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 거고요. 교회가 성장하니까 자부심도 늘어나고요. 잘 지내는 것 같고요. 나도 잘한 것 같고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과 비슷한 어떤 하나의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늘어나고 성장할 때 기쁘고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그것이 온전히 그와 같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 우리를 비우는 일이었다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열정과 심지어는 전도조차도 제대로 순도 높은 nothingness가 되는 게 아니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스스로 삼가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과연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오로지 주님을 위한 치욕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그러면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안 견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고통을 견디는 사람 저는 글쎄요. 아주 독한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우리는 치욕과 고통과 불편함을 회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치욕을 짊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안다면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루 이틀이 지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2년이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이 되어 가고 있다면 이제는 했던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스스로에게 되물어보고, 아까 좋은 표현 썼죠. 우리 재앙 형제가 회사에서 자기 평가를 자기가 하게 한다고요. 그거 되게 좋은 건데요. 네. 여러분 스스로를 영적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지금 주님께서 겪으신 그 치욕까지도
짊어지기 위해 진영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14절로부터 15절 말씀인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게 문맥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치욕을 짊어지자 그랬고, 그럼 막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견뎌내야지, 치욕이 오더라도. 그거를 설명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논리가 확 비약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치욕도 견뎌내는 거겠지? 그런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고 합니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치욕을 짊어질 각오가 되어 있고 그런 경험까지 했다면 우리는 이 땅의 도시를 바라는 존재가 아니라 장차 올 도시를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레토릭은 히브리서 속에서 반복되고 강조됩니다. 히브리서에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강조가 되죠. 사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내용이 이건데, 이게 우리한테는 잘 다가오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장차 올 영원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있는 사람이라야지 가능한 끊임없는 찬미의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난해 왔답니다. 그죠? 세상이 좋은 곳이 아니라 벗어나야 되는 곳이었던 것이죠. 네. 마치 동원령을 거부하고 해외로 도망가는 젊은 러시아인들처럼요. 붙잡혀가면 죽을 거야. 나 살아야 되겠어. 네,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차 타고 걸어서 수십만 명이 러시아를 탈출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 죽을 거야. 이 세상에 눌러앉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할 거야. 그래서 피해 나왔어요. 돌아가지 않겠죠? 돌아가면 끌려갈 테니까요. 목숨 걸고 도망쳐 나온 러시아 철군들이 또다시 동원한대잖아요. 이번에 70만 명을 동원하려고 그런다나요? 씨가 마르게 생겼어요. 그러기 전에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어쨌건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구걸을 하면 살더라도 아마 안 돌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은 좀 처절하다는 뜻이죠. 11장 10절 말씀.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영웅들이요. 그들은 장차 올 도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11장 16절.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세상에서 벗어나서 장차 올 도시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끊임없이 영원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고생을 선택했는데, 그렇죠? 치욕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끊임없는 찬미의 제사가 나올 수 있죠? 역설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사라는 단어를 잠깐 머리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 생각해 봅시다. 자,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건 어떻게 고생을 선택했는데 찬미의 제사가 나올 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둘째 아들 수연이는 학교에 가는 게 너무 싫어요. 별로 배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9시까지 가야 되고 일주일 내내 가야지 돼요. 너무 싫어요. 그런데 어제는 7시쯤 나가더라고요. 제가 웬일이지 학교를 이렇게 일찍까지? 불평도 하지도 않고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힘들다고 하지도 않아요. 일하러 갔거든요. 새벽 2시까지 일하고 뿌듯해하면서 오늘 아침 학교를 갔습니다. 왜요? 원하는 거였으니까요. 뜻하는 거를 이루는 자리였으니까요. 뭔가를 배우고 돈도 많이 받고 발전하는 느낌이 들고 찬미의 제사가 힘들어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편 7편 1절 말씀, 2절 말씀. 힘들다고 다 죽는 소리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을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시편 7편 한번 읽어보세요. 전반부는 죽는 소리예요. 두렵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에요? 누군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겨도 내 목숨을 건져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내 편도 없다는 소리예요. 어때요?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가득 찬 주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쭉 나가요. 시편 말씀 읽으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별로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네, 그때 가서 펼쳐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두려움에 잡혀있던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 17절 말씀.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오.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는 분이시다. 17절.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지금 상황은 붙잡히면 갈갈이 찢겨 죽는 신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nothing이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요. 거기에다 제사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시작의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에겐 한 제단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유대교의 제단을 지금도 찾는다 그랬어요. 그 유대교의 제단에 없는 제사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치욕을 선택했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러한 찬미의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요. 특권이죠. 또 다른 제사가 나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열심히 나눕시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죄사함의 제사는 예수님이 드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네. 우리 서로에게 그런 제사를 요구해서도 안 돼요. 그 대신에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가 있어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선을 행하는 것이고요.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가진 선의가 주변에 유익을 끼치는 일입니다. 아무도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진 선의를 주려고 해보세요. 남이 볼 때도 선한 거라 해야지 돼요. 나한테는 선하고 남한테는 안 좋은 거는 선이 아니죠. 예. 그런 걸 보고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타인을 불쾌하게 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행동이나 마음을 쓰는 일, 그게 선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기를 지속하는 것, 그것 자체가 진영 밖으로 나가서 기꺼이 치욕을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나눠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맺는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맺히고 있습니까? 천성적으로 참 선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천성적 성품이 만족스러우신가요? 글쎄요, 제 스스로 저는 참 착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저의 천성이 그렇게 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네. 우리 두 아들도 제 아내도 지금 저의 모습을 좋아하긴 하지만 원래 제 성격대로 한다면 집에 남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가진 성품대로 사시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더라도 이기적인 생각이나 욕심이나 또는 두려움 때문에 한다면 그러한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닐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시기나 질투나 두려움이나 이기심이나 탐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에서부터 비롯된 그 선, 그 나눠줌, 그것이 제사에 준한답니다. 왜 유대교에서 드리던 그 제단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제사는 내가 살고자 하는 제사였어요. 그렇죠? 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 대신에 짐승을 희생시키는 제사였어요. 행여나 하나님께 벼락 맞을까 봐 두려워서 화목 제물을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물론 감사함도 바쳤겠지만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 주셔서 그곳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제사가 아닌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 자신들에게 특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느껴지신다면 저는 여러분 처절하게 고민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nothingness에 근접해 가려고 하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해하고 알아줄 만한 내적인 영적인 고민을 하시지 않는다면
예배 나오는 것이 무의미하고요. 날마다 성경 읽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무엇을 위해 읽을 것이며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그것이 이 히브리서가 말씀하듯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들을 향기롭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들이 부족했지만 진심으로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처럼 예수님이 주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르면서 우리를 나띵이 되게 했지만 그 덕분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선이 있고 그 덕분에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제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의주하고 예나랑 했어요. 직장에 취직했다고 제가 축하해 준다고 저녁을 사겠다고 했죠. 뭐 그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주가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월급을 받을 때 11조를 하려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워도 하지 않았을까요? 기쁘게 내지 않는 헌금은 안 내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특별헌금을 이번 주에 계획하고 있잖아요. 특별헌금을 연간 2번씩 해왔습니다. 지난 꽤 오래 했죠. 감사하게도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는데도 몽골에 정호운정 부부를 보내기로 했을 때 놀랍게도 특별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선교 지원금이 늘 마련되었습니다. 부족하고 넉넉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들이 있었을 때 늘 재정위원들은 그들이 요청한 것보다 더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해주셨어요. 우리 후경 형제가 인도자 미팅에서는 설명해드렸지만 4월 이후로 헌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안 내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한번 좀 강하게 뭐라고 했던 적이 있죠. 네, 걱정돼서 했습니다. 영원히 걱정돼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일 뿐입니다. 헌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지방에 있는 교회를 돕고 미션을 하기 위한 예산은 여전히 할당을 했고요. 몽골 교회를 돕기 위한 예산도 여전히 할당을 했습니다.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협력하기 위한 예산도 여전히 집행할 겁니다. 또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글쎄요, 한국의 우리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손을 내밀면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형제로서 함께 하려고 할 때 한해서입니다. 그건 중요해요. 서로 존중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은 마이너스 예산입니다. 올해 이미 한 1억 넘게 마이너스가 났어요. 예산 대비. 내년은 예산을 확 줄였죠. 한 1억 5천 이상. 네, 줄였습니다. 하지만 저나 맥그룹이나 재정위원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숫자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진실된 믿음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과 가진 것을 열심히 나누는 마음. 되게 아까운 돈인데 믿음 때문에 기꺼이 내는 마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번 주 특별헌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광은 주님께 돌립시다. 아멘.